요즘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믿기 힘들어하고 가장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는가?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더군다나 그래도 공부도 할 만큼 했고 그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양보해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종교라고도 말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또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들이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 더군다나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걸어도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이 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도 지위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그분을 따르면 분명히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이제 5장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특별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이유 때문에 따라다닌 것에 비하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영적인 것에 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한마디로 허를 찔렸죠. 쉽게 말하면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더 미궁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했고 두 번째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그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앞의 내용을 좀 더 부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 이 사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이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처음 듣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이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별로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믿기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인가? 이 말에 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여행을 하고 외식을 하고 또 돈을 버는 일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것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백성들이 왜 모세를 원망하였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 적게 한다고 그들이 원망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이 싸움에는 우리가 질 것 같다, 죽을 것만 같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다리가 아프다. 이런 걸로 원망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두 육체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그러나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다분히 영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영적인 것이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제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만 깨닫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해답은 하늘로부터 온 자이고 하늘로 돌아갈 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고 하나님으로 돌아갈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시는 참된 해방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슬픔에 가득 찬 그 백성이 기쁨의 기름을 바르고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는 그분이 메시아, 바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온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나무에 달리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놋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 놋뱀을 그때 광야에서 매달았던 그 놋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약 500년 동안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길로 이동을 하다가 그 마음에 불평이 쌓인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먹을 것은 왜 이러냐라는, 우리가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게 걸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원망을 모세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겠고 다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로 드시면서 지금 자신이 당하실 그 십자가 사건과 비슷한 것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 즉 랍비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또 하늘에 올라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너를 위한 구원자가 되겠다. 누구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 너를 위한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거듭나야 될 것인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될 것인가? 거듭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눈을 들어서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아무런 힘이 없어도 그냥 마지막 소망을 그 놋뱀에 두고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몸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황당하게 짝이 없어요. 뭘 쳐다보고 뭘 믿으란 말이냐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거듭나는 것, 구원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역으로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의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교회 나와서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된다. 교회 출석은 몇 % 이상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받으면 돼요. 그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방법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노아 시대에는 물로 온 세상을 다 지면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생명들을 다 물로 썰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곳에는 유황불비를 내려서 그것을 다 불로 태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방법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그 방법,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멸망의 길에서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길이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믿음입니다. 아멘.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일을 기획하신 하나님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몸소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복음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은 이 길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무슬림자 신을 믿다. 굉장히 사람의 흥미를 끄는 머릿기사로 시작된 2004년도 12월 9일자 AP통신에 나온 기사입니다. 곧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무슬림의 대표적인 옹호자로 활동하였던 영국의 철학교수가 마음을 바꾸었다. 그는 오늘 목요일에 공개된 비디오에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신을 믿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일대 사건은 전 세계 신문과 전 세계 방송과 신문,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보도되었고 관련된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무신론 진영에서는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진화 생물학자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그는 노년에 그는 신을 믿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선언했다라며 그의 노년의 방점을 찍었고, 그리고 그 리처드 도킨스는 한 강연에서 그는 한때 훌륭한 철학자였다, 슬프다 라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출판사 프로메테우스 북시의 폴 커츠 사장은 무신론을 우려하는 기독교인들이 플루를 잘못 이용하고 있다면서 종교 세력을 맹비난했습니다. 그가 썼던 책 가운데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이 영국에서 처음 출간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전 세계 지성계를 흔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이 스캔들의 주인공 바로 앤토니 플루 교수죠. 이 앤토니 플루 교수는 놀랍게도 30권이 넘는 전문 철학서를 집필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무신론의 의제를 논증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적 논증을 반박한 그의 논문 신학과 위증성이라는 이 논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C.S. 루이스가 의장을 맡았던 옥스퍼드 대학 그 소크라테스 클럽에서 1950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로 20세기 계속 그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근본적인 텍스트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이제 신의 증거가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고 신의 존재를 믿었으며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했던 말들을 조금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과학으로서의 과학은 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논증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에서 살펴본 세 가지 증거, 즉 자연법칙, 목적론적 구조를 가진 생명, 그리고 우주의 존재는 그 자체의 존재뿐 아니라 세계의 존재까지 설명하는 초월적 지성의 빛 아래서만 설명될 수 있다. 신에 대한 이러한 발견은 실험과 방정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험과 방정식이 보여주는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찾아온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 있다. 궁극적 실제가 무소부재하고 전지한 영이라는 발견에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법칙, 그리고 목적론적 구조를 가진 그런 여러가지 생명들, 그리고 우주의 존재는 그 자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만들어졌다. 나는 만들어졌다.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다. 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전지하신 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논증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왔다. 논증을 따라와 보니 자존하고 불변하고 비물질적이고 무소부지하고 전능한 존재의 실존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한 철학자가 그의 논증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자연과학과 인문철학과 사회 가운데서 짚고 넘어가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요? 자존하고 불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논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연과학을 설명하였고 과학적인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접근하였지만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평생을 무신론을 위해서 싸웠지만 초월자 되신 그 하나님은, 자존자 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행복이다라고 책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를 철저히 외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에 힘입어서 항복하기 전까지는 그는 너무나도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렬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앞에서 그는 자신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지만은 그것이 선물로 주어지지만은 이와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불신앙은 심판입니다. 그 불신앙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이미 1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면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방에 들어간 광부가 작업을 마치고 밝은 곳으로 나오면 얼굴이 전부 다 검죠. 온갖 연탄재로 다 석탄재로 이렇게 묻어가지고 얼굴이 검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밝은 곳에 나와서 비누로 씻으면 됩니다. 샤워를 해야 되죠. 그 얼굴이 검기 때문에, 석탄이 얼굴에 많이 묻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와보니 자신의 죄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더 어두운 가운데로, 더 어두운 곳으로 숨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밝혀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빌리자면은 물과 성령으로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은 사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죠. 거룩하고 성결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방법은 사랑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온 그 사람이 나는 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다. 나는 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다는 이 한 문장 때문에 전 세계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그가 평생을 쌓아온 모든 업적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앞으로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오묘하심, 그리고 그 우주 공간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사랑, 그것을 보고 그는 지나간 모든 과거의 삶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월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 때에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으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고난과 적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으며 잡아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분 앞으로 다시 한번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